자,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생 때문에 나옵니다. 영생. 주께서도 너희가 메알 기드베 하꼬데시 위로부터 거룩하게 쓰여진 그 글을 읽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그 목적이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잘못됐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잘못됐다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목이 영원 전부터 있던 것만 영원히 존재한다예요. 우리가 영원 전부터 있었나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엘로힘께서 창조한 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는 글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흙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아예 체념하고 삽니다. 그게 당연한 진리처럼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던 것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생겨난 것들, 영원 이후에 생겨난 것들은 이게 사라지거나 변하거나 낡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낡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영원 전에 있었던 것만 영원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 영원 전에 존재했던 게 뭐냐? 영원 전에 존재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 전에 존재했던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영원토록 존재할 것도 아버지와 아들밖에는 없겠네요. 아주 쉬워졌죠.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영원해질 수 있겠냐?
간단해집니다. 이 사람을 전부 다 마시아, 그 아들이신 마시아 안에 두면 이 사람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을 때, 이게 성경의 핵심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온 인류가 이렇게 마시아 안에서 오직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가 마시아의 몸이 되어버리면 그럼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부라고 그러면서 별도의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한 존재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를 벗어나서, 여지껏 모든 학문들, 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요거를 얘기하지 못하고 이 수박 겉을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객이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하객이 아니고 그 주체라니까?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1대1의 그 사람의 관계로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1대1의 이 사랑의 관계. 이게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엘로힘께서 위로부터 거룩하게 쓰여진 글, 성경에 기록하신 그 두 분의 러브 스토리예요, 이게. 영원 전부터 있던 것만, 그래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예후다들이 말하는 저 불못, 유황이 불 붙는 곳에 그냥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 이것을 주께서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와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아 안에 있으면, 마시아 안에 있을 때, 마시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물을 우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창조물, 이것은 엘로힘의 아주 오래된 그분 속에만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을 속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새로워졌습니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승질 그대로 있고 하던 짓 그대로 있고 변화된 것도 없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보니까 잠깐 변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까요? 엘로힘께서는 전 인류를 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전 인류를 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건 아주 신비한 사건이라 우리 머리로는 아직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엘로힘께서는 지금 이 새로운 이 사람을 창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엘로힘의 아들은 하나예요. 엘로힘의 아들은 하나. 물론 신부도 한 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로 번역한 에베심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시아 예수와 안에서 아템 하르호킴 메아즈,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헤이템 케로빔 베담 함 마시아, 그 마시아의 피로 인하여 너희들이 가까이 되었다. 기후 쉘로메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평화이기 때문이다. 아쉘 아싸 핫 쉐나임 에하드, 그 둘을 하나로 그분께서 만드셨다. 여기서 이 둘은 예후다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후다와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답니다. 기독교에서 이걸 전부 왜곡했어요. 베하라스 메히차트 합가데, 그리고 그 경계의 가르는 담으로부터 파괴하셨다. 15절 봅니다. 베바텔로 하 에바 빕사로, 그 중모를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 폐하셨다. 에토라 하 미츠보트 베하 후코트, 그리고 그 칙령들 가운데 그 계명의 토라 율법을 리브로 베나프쇼 에탓 쉐나임,
레 아담 에흐라 하다시, 새로운 한 사람으로 그 둘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창조하도록 바야스 샬롬, 그리고 그분께서 만드셨다. 평화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엘로힘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극적인 드라마예요. 그 어느 드라마에서도 만들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 전체를 주연으로 만드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장인물 전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단어는 좀 외워두셔야 좋을 것 같아요. 하에다. 이걸 회중이라고 그럽니다. 저 앞에 있는 하는 정관사예요. 그래서 그 회중이라고. 이걸 교회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로컬에 있는 이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이 하에다, 이 회중을 만들어서 이 사람인데요. 이걸 만들어서 영원히 엘로힘께서 사랑하실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이것을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에페소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한 사람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하에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회중에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어요. 예배당에. 근데 이 하에다, 이 회중은 새로운 한 사람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을 엘로힘의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입에는 교회로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에다, 이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페소 9장을 한번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레하인 에네 홀, 그리고 모든 것의 양 눈을 덧보이게 하셨다. 미리 옷 마한하 갓핫소드, 그 핫소드, 이것이 비밀회의의 비밀. 그 비밀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보이시기 위해서. 어떤 비밀이냐면 한 니스타르 미도로 올람 엘로힘, 영원부터 엘로힘의 세대들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비밀인지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들을. 요첼, 학골, 알 예데 예슈아 함 마시아. 예슈아, 그 마시아의 양손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금 주께서 늘 이렇게 마시아의 양손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을 내밀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누구 손이야? 우리 손? 우리 손, 우리 손. 그럼 찬양은 울려. 예? 울려. 올리는 거예요? 그 손을 올려야겠네 그럼. 그것도 손을 내밀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예배, 찬양. 그래서 예배 시간에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손을 내밀어야 돼. 찬양할 때도 손을 내밀어야 돼. 10절 볼게요. 내 마음 아쉘 띠바다 아다. 이제 알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뭐가 알려진다고 그랬어요? 엘로힘 안에 감추어 두었던 수많은 그 세대들 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 비밀을 이제 알려지도록 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레데 하에다 라사림 벨라 샬리팀. 뭐가 알려지? 누구한테 알려져야 되느냐면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또 그 회중의 양손 위에 그 회중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회중 안의 양손 위에라고. 하에다 이게 회중이에요. 여기 하에다. 저거 읽을 때 띄어서 읽어야 돼요. 알레, 데, 하. 하에다. 띄어서. 예, 요대로 읽으면 돼요. 알레 데 하에다 나사림 벨락 샬팀. 네, 그렇게 읽게끔 이 사람들이 발음을 이렇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쉘 밤 메로밈 호흐맛 엘로힘. 여기 아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호크마라고 하는 거. 호크마가 아니고 호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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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성경 주석이죠. 예. 호크마가 아니고 호크마. 뭐예요? 지혜. 응? 그 높은 곳으로부터 있는 엘로힘의 지혜. 이것이 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함마 플리야 때레헤하. 함마 플리야 때레헤하. 경이로운 그분의 길. 경이롭답니다. 그분의 길은. 그 길이 통치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치자가 누구예요? 권력자는
통치자, 권력자 그러니까 뭐 나라에 뭐 방귀깨나 끼는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왕이었어요. 에덴의 왕.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담이 에덴에 어떻게 왕이 될까? 통치했잖아요. 그렇죠. 자, 아담에게 에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스리고 지배하다, 이 전부 동사 아니에요? 번성하다 이런 게 다. 이 동사가 명사가 되면 그 왕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 왕이 된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그러면 아담은 엘로힘과 같은 위치에서 살고 예, 그때는 예, 지인이기 전에. 예. 지금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게 러브 스토리예요. 이게. 근데 즐겨서 내려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회복해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이놈이고, 죄 사해 준 거, 요거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 구속사에 갇혀버렸어요. 구속사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성경의 조그만 일부분이라는 얘기지. 일부분의 얘기를 가지고 성경 전체인 양 포장해버렸어. 이게 신학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신학을 버리지 않는 한 주의 백성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신학을 버리는 일이 최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요만큼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을 봐야 돼요. 아직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신학이 그렇게 틀렸어? 예. 더 이상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 에페심 2장 15절을 봤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로 함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베바텔고라고 그랬어요. 그 중호. 이 중호가 어떤 중호일까요? 멸시하고 아주 그냥 이 중호가 어떤 중호냐면 이 주께서 만드신 중호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자, 주께서는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그 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짚습니다. 흙 한 줌을 다시 짚어요. 그 다시 짚은 그 흙 한 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한 줌,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흙 한 줌을 짚어서 다시 새 사람, 원유맨, 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계획을 베르시트 12장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베르시트 1장부터 베르시트 10장까지는
이 스케일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케일이에요. 근데 이게 12장 오면서, 왜냐면 노아며 전 세계를 홍수로 인류 모두를 다 멸하고, 이런 이게 전 세계적인 스케일이란 말이죠. 근데 12장에 오면서 딱 한 사람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경 흐름을 이렇게 잘 아셔야, 통째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해요.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선택했냐? 그렇지 않아요. 카도시라는 말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하나. 엘로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우리 이 로컬 교회에서 쓰는 뭐 성도라는 이런 말, 이건 우리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성도야? 성도가 어딨어? 성도가 뭔데? 성도는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민족, 그게 성도야. 이스라엘 외에는 주께서 구별한 적이 없어요. 신학에서 전부 사기친 거지. 언제 구별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준 게 있어요. 뭘 줬죠? 예? 율법. 율법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요. 왜? 이 한 민족을 이렇게 키워서 그릇을 만드는 거야. 그릇. 어떤 그릇? 이방인을 여기다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우리가 종교에서 너무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뭉개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아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12장 1, 2, 3절에 베레시트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다시. 이런 걸 전혀 못 봐.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막히고 병신 만드는 거야. 사람을 완전히 신학이.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입니다. 너의 친족 고향으로부터 너 스스로 가라. 네가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놨어요. 번역에서. 집으로부터, 너의 아비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어딜 지시했을까요? 깨나안이라고 했지 내가. 깨나.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세 절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이에요. 뭐를? 큰 민족을 만든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이 복이 바라흐예요. 바라흐. 요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뭐라고 번역했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성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겠네? 뭔 소리였는 거야 도대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성하게 하소서. 그럼 누가 와? 아브라함은 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뭐 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너가 누구야? 너가 누구야? 여기서. 여기서 너가 누구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그럼 여기 내가는 누구야? 엘로힘. 힘. 주께서 뭐하는 사람을 복준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어딨어? 나와봐. 그럼 이 말은 옛날 얘기야? 이런 건 필요 없는 말이야? 그 안쓰러움도 없네. 그래서 구약책을 갖고 다녀? 뭔 소리 하는 거 도대체? 더 무서운 말이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근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쟤들을 저주해.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수도 옮긴다 그럴 때 반대 최고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이야. 세계 189개 나라들이 그거를 반대했어. 그러면 뭐야? 누가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성경을 뭘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들은 복을 어디서 받는다고? 내 안에서. 이스라엘을 버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리고 지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는데 뭘 받아?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손들의 모든 자,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이 저주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철저하게 이방인 때문에 당하고 산 민족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미츠라임에 430년이야. 바벨에 70년. 1차 대전, 2차 대전에 600만 명씩. 러시아에서 900만 명. 왜 학살당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이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다 생긴 일이야. 그러면 지금 걔네들이 이방인인 우리 때문에 선택됐는데 그 당한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이라니까? 근데 이걸 쏙 빼고 저것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인 것들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정립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자, 이 증오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구별시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합치지 못하게 만든 게 율법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폐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피 얘기만 하는 거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다. 구원의 피로만 생각하는 거야. 딱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이게 종교의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된 걸 어떻게 빼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베르시트 1장 1절부터 말하는 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왜 말하는 게 중요하냐? 아담이 에덴에서 그거 하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려면 말씀이 내 입에 와야 돼요. 말씀이. 사람을 왜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면 그 말씀을 말하라고. 그런데 타락하면서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타락의 증거야. 가장 확실한.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내 입에서 말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말하는 순간 분명히 나의 주 유드웨이 바브웨이는 당신의 은밀한 일을 당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선생님 이거는 같아요? 똑같이 된 거예요? 저기에서. 이건 아직 제가 이렇게 펼쳐놓지 못한 거예요. 아모스도 네, 아모스예요. 똑같아요. 아모스하고 4개만 똑같아요. 당신의 은밀한 일,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거를 당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대언자가 뭐예요? 말을 전하는 자. 말하는 자. 이걸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선지자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을 대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자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그럼 성령 받은 자가 계시를 받으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말했을 때 내 입에서 그러면 선지자는 뭘 말하겠어요?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사람이 말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말했을 때 그것을 성령님이 땅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나가지 않는 한 주께서는 이 일을 아니하시겠다고.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말을 안 해. 이런 것들을 쓸어서 유황이 불 붙는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이 성경 공부 다 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 여기서 딱 걸렸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말해서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성령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간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말해야 된다고.
우리들의 주인 예수와 그 마시아 안에서 그분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면 하에다. 이 하에다. 이게 교회라는 말인데 이 로컬 교회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와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는 요 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이 로컬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기는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싹 로컬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기 다 모여. 그리고 돈 가져와. 이거였잖아.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고, 사람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경도 못 보게 했잖아요. 왜? 보려면 우리가 여기 잘 정한 거 있으니까 여기 와서 들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낭독해줬잖아. 지금도 하잖아. 그래서 성경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화형시켰어요, 옛날에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엘로힘의 이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이런 지혜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와 그 마시아. 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것도 그리스도라네. 그리스도가 뭔 뜻이야? 기름 부음.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목사님 참 머리 좋으시네.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기본.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시아라는 뜻인데요. 이브리트로 마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 기름 부은 자가 아니고 기름 발리운 자. 어? 기름 발리운 자는 이 마시아의 어근이에요. 어근. 어근을 갖다가 단어 뜻이냐 말하고 있는 거야. 단어 뜻이 아니고 마시아흐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한 마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마시아.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 예수와 그 마시아라고. 그럼 예수와 그 마시아 그러면 번역을 한다면 예수와는 그 왕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와는 그 왕이다.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예언했던 바로 그 왕이다. 그래서 정관사를 딱 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따위로 말하면 이게 뭔 뜻이냐고. 샤탄이 주저거리는 소리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뭔 뜻이야? 한국 사람만 쓰는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는 말이야. 미국 사람한테 그리스도라고 하면 알아들어? 몰라요? Jesus Christ. 영어는 또 크라이스트라네. 이게 헬라어로 가면 크리스토스가 돼. 크리스토스. 그러면 예후다들에게 가야지 마시아흐라고. 왜 이 정보가 이렇게 빠른 시대에 마시아를 찾아서 몰라?
유 선생한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텐데. 유니버시티라며. 아니, 이런 정보 시대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100%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창세기라고? 출애굽기라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지. 뭐가 성경이냐고. 틀린 거를 또 고쳤다네? 개정했다네? 그럼 제대로 원본을 갖다 개정해야지. 원본을 번역해 줘도 안 써요.